옛날 중국에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참 일을 겪어노라고 어느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짐은 다 챙기면서도 귀중품은 챙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별스러운 사람이 다 있다. 한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가 말도 말하고, 나도 한 사람이 짐을 챙기는 걸 봤는데 짐도 챙기고 귀중품도 다 챙기는데 마누라는 두고 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자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보았노라고. 짐도 다 챙기고 귀중품도 다 챙기고 마누라도 다 챙기고 가는데 정작 자신만 두고 가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쁘다 보면 자신이 두고 가는지, 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보냈습니까? 그래서 나를 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 너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유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2023년 이 한 해를 넘기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너 새해 첫날을 이렇게 나와 함께 보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사랑스럽다고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2024년 새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입니까? 60만 명이요. 하루 밥 3끼 60만 명 먹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재주로 60만 명을 먹일 거예요? 60만 명 그 사람을 잠을 재워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은 어디서 잠을 재우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또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참 입는 것을 제공할 것입니까? 먹는 것, 잠자는 것, 입는 것, 참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광야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을 시켜요? 광야 훈련학교에 보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처럼 광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힘들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고달팠습니까? 외로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광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 삶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지나서 2024년 우리의 삶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느라니 쫓아갔어요. 할아버지 얼마나 무거우세요? 제가 그 지게를 져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의 지게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게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 무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2023년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인생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광야는요, 표지판이 없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는지 울퉁불퉁하고요.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에는요, 청길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연세가 60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60근년을 사시면서 매 해년 한 해 한 해 똑같은 해를 사시면서 똑같은 길 걸어보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다른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살아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오신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광야는 이 밤의 위험이 있어요. 야생, 이 동물 맹수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며칠 동안 하는 성지순례 안내를 맡았다고 해보십시오. 며칠 하는 그 성지순례 안내를 여러분이 맡아봤어요. 책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해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해서 미리 가보고요. 또 호텔을 예약해 두고서 이 잠자리는 좋은지, 그곳에서 먹는 음식은 괜찮은지 살펴봐야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는 그런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배편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약은 되는지, 이거 다 알아볼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참 이끄실 때 하나님이 준비 없이 그 광야를 이끄실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가장 좋은 길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비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광야를 갔습니까? 모세가 그 광야를 이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인생은요, 어디로 갈지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그 인생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으셨다고 얘기해요. 안고 가셨다. 안고 가셨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본인이 직접 살면서 광야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광야에는 3가지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길에 대한 위험이에요. 광야는 길이 너무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되면은 넘어지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험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리쬐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얼마나 강하든지 내리쬐는 그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사람이요, 이 뇌가 어지럽고 흔들려가지고 너무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 태양의 위험입니다. 세 번째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문 스트라이크. 이게 뭐냐면 똑같은 날씨,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단조로워져. 그런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누적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이게 정신적인 이 착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 스트라이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안아주면 어때요? 두렵고 무섭고 또 막 아이가 어떤 일에 불평이 있을 때 딱 안으면 그 아이는 금세 평안해집니다. 이게 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군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군요. 내가 그것을 왜 몰랐을까요? 내가 그것을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았어요. 그 사랑의 힘, 그 힘으로 살았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의 힘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그런 은혜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다 부모님의 그 사랑의 그 힘으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건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기르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내가 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큰가.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해까지 여기 왔다 이거예요. 자, 본문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뭘로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추위를 또 광야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해주셨고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앞서서 이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광야에서 쫓기는 삶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이에요. 쫓기는 삶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쫓기는 쪽입니까? 보고 가는 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은 쫓기는 삶을 그런 방향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을 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쫓기며 사는 삶이냐 부름받고 사는 삶인가, 쫓기는 삶인가 부름받고 사는 삶인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그 부름을 위하여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요 이 광야에서 늘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쫓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는 아무도 그를 쫓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사울 왕을 누가 쫓아요? 아무도 사울 왕을 쫓아내거나 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쫓기는 삶을 삽니까? 다윗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요. 다윗 저놈만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윗 쫓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을 뭐 하기 위해서 쫓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겁니다. 자,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습니까? 사울이 죽습니까? 쫓는 사울이 죽어요. 다윗은 도리어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보다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쫓는 사람을 살 것인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사울 쪽이에요, 다윗 쪽이에요? 여러분 다윗 쪽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을 향하여 가야죠. 쫓기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부름받고 사는 삶,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인의 삶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달려가는 삶,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사지 마시고 앞서서 달리는 삶,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 안에 초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셔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달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은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한 번씩 보죠. 그런데 간혹 그 사이드 미러에 자그맣게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실제 사물보다 가까이 보입니다. 실제 사물보다 가까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실제 사물보다 크게 보인다, 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는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삶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뒤에 것이 커 보여서 항상 뒤를 보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러면서 가진 양념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는 이런 바풀떼기 시덥지 않은 만나만 매일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그 옛날 어디를 봐요? 애굽 생활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늘 그렇게 봐요. 무엇을 보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더 커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그 지난날 그 애굽의 것 그것을 붙들고 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삶이겠어요? 바로 그 삶이 쫓기는 삶이요. 부름의 상,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그 은혜와 상급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는 한 해로 문을 엽니다. 쫓기는 그 방향에서 어떻게 쫓기다 보니까 툭 2023년에서 이렇게 밀려서 2024년으로 이렇게 오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2023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삶,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은혜의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주셨음을 믿고 정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